오늘 시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자, 우리 앞뒤로 한번 합시다. 당신도 당신도 2023년도 2023년도 인생의 전성기, 인생의 전승기,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하기 신앙의 바랍니다. 전승기를 맞이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 붙잡고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리고 그들이 간절히 모여서 사 먹었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에 이르러서 땅까지 내 증인되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이 진짜 이 권능, 이 다이나믹, 두나미스, 이 성령의 권능을 그들이 받게 되어집니다. 이 권능은요, 내적인 권능이 있고 외적 권능이 있습니다. 내적 권능은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인품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무익하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고요. 외적인 변화는 뭡니까? 손은즉, 병든 사람 손은즉과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고 악한 것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큰 기적들이 나타나는 이런 외적인 권능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적 권능, 외적 권능 받아서 그 다음에요, 성령의 말하기 심을 따라서 담대히 복음 전해서 영혼을 구하고 살리는 이것이 뭡니까? 주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따라 제자들, 또 여자들,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전심을 다해서 사생 결단하여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 성령은 어떻게 임했습니까? 불같은 성령으로, 바람 같은 성령으로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불같은 성령, 얼마나 놀란 겁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포항제 들어가니까 용광로에 확 들어가면요, 새들이고 뭐가 들어가면요 다 녹아서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쓸모없는 쇳덩어리가 나중에는 아주 고급 제품들 싸우죠. 냉장고도 나오고 뭐 이제 자동차도 그렇게 됩니다. 이것처럼 이 성령 권능 받고 불같은 성령 받으면요, 내 속에 들어온 것은 다 녹아내리고 나는 예수님의 서른 피조물이 되어서 능력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 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요, 바람 같은 성령인데 이 바람 같은 성령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권능이 말이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찼었지만은 에스겔이요,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으로 생기를 되었더니 그 마른 뼈들이 이리저리 다 맞아 붙더니 그 다음에요, 가죽이 덮이고 그 다음에요, 살이 덮이고 막 그 다음에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 다음 다시 한번 생기되었더니 그 마른 뼈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 살아있는 군대로 일어선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많은 그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작업합시다. 당신도 당신도 오늘 아침에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성령의 충만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쌓였다. 그들이 말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적인 큰일, 대단한 일들이 뭡니까? 좋은 아파트를 샀다, 또 큰 차, 좋은 차를 샀다, 또요 뭐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 사업이 잘 된다, 진급이 됐다, 서울대학교 걸렸다, 뭐 엄청난 일을 했다. 이것이 인간적인 큰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한 것은요, 인간적인 이런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 죽으셨다. 그 죽으신 예수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놀라운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에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심지어는요, 하루에 3,000명, 5,000명 예수 믿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오순절 맞아서 16개국의 사람들이 다 모였거든요. 그 당시 세계를 대표하는 모든 나라 다 족속들이 다 모였는데 그들이요, 사도들이 말한 것을
자기들이 태어난 것 언어로서 다 알아듣게 되죠. 우리 영어를 지금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래가지고 한 10년, 20년 배워도요 말을 하면 잘 안 통하죠. 외국인만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겁이라서 헬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 하고 있는데 이들은요 그냥 다 하나님의 큰일을 서슴없이 말하고 또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자기 나라 태어난 언어로서 다 알아듣고 야 진짜 하나님의 큰 일을 안나고 하나님의 큰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그들이 알게 되고 예수 믿게 되는 그런 기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놀란 복된 소식이요 한순간에 예루살렘 모였던 120문도로 통해서 그들이 말씀 전할 때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들이 또 명절 마치고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온 세계까지 말씀이 확 증거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의 교회가 생겼죠. 그게 뭡니까? 이미 그때 50년 모인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그런 기적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소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 이 복음의 은혜로 이끌림 받고 또요 120문도처럼 불같은 성령 바로 같은 성령 받고 성령의 근으로 충만하여 우리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 가지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이제가 살리는 그런 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하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가정을 이웃을 나이 주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120문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사람들이요 다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듣게 되고 야, 참으로 귀한 일,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들의 기대와 상식과 자기의 모든 걸 초월하는 그 하나님 놀라운 일들로 해서 다 놀라워하는데 이때요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이들을 조롱하죠. 아니 저 사람들 뭐 이상하다 막 많이 해가 꼬이는 말을 하는 같은데 이거 새술이 취한가느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요 이런 사도와 함께 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살피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성령이여 임하소서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요 이 사건은 예언의 성취가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자, 기울이라.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 혼자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도가 다 같이 썼죠. 다 같이 써서 성령에 감동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똑같은 마음 가지고 베드로가 대표해서 설교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15절 보니까 15절요 시작.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요 유대인 시간은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제 3시니까 6시간 더하면 몇 시입니까? 오전 9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인데 우리 오전 9시는요 보통 어떻게 됩니까? 오전 9시는요 출근해서 막 일을 시작하는 그런 시간 될 겁니다. 막 일을 시작하는 시간인데 아침 출근 시간에 만나자마자 사람들이 야 오늘 술 한잔 하자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일을 다 마치고 하루 퇴근할 시간 오후 6시, 7시 그때 퇴근하고 이제 힘이 다 빠졌고 집에 가기 전에 뭐 허전하니까 그래서 이제 일도 마쳤으니까 그래 술 한잔 하는 것이지 아침부터 출근하자마자 술 한잔 하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님한 것도요 5순절이 아침에 일찍 오전 9시경에 임했고 120분들 나와서 이미 서게된 것이라 오전 9시 이전에 이미 성령이 임했고 그러니까 이들은요 포도주나 술에 취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이 이루어졌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보니까요 16절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자 여기 보니까 이것은 뭐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뭐로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이미 말씀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요엘이 언제 시대 사람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800년 전의 사람이죠. 이 700년 800년 전에 이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말씀 그대로 성령이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건은요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은요 이거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성령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 이 사건도요 이미 요엘을 통해서 예언했는데 700년 8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졌다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하루아침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오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예수 믿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언제요? 창세전에 이미 천지를 창조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놓으셨다는 거죠. 창세전에 택해 놓으셨고 때가 되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보내신 우리를 이제 자라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이나 친척이나 전도대나 이웃소득에서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고 자꾸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교회 오게 됐는데 말씀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아멘 하는 순간에 이미 뭡니까?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언제요?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은 그 뜻대로 하나님이 여정하실 때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맞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축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것처럼 여기 성령 사건도요 요를 통해서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예언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17절 봅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요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요엘서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말세는요 언제부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세가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드디어요 이제 성령을 부으실 것을 말씀한 그래서요 이것은 예언의 성취로 된 것이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언의 성취로 된 것이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도 예언의 성취고요 다시 살아난 것도 예언의 성취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신 것도 예언의 성취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이제는 예언이 거의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오직 남은 유일한 가장 중요한 예언이 하나 있죠. 그 예언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예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요 우리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 맞이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는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 가장 중요한 예언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그런 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로요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십니다. 이제 주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성령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자 부어주리니 여기까지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데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데 그 다음에요 너희 자녀들은 하고 예언하고 청년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들은 꿈을 꾸겠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모든 육체에 보존됐는데 구약 시대는요, 성령을 누구만 보였습니까? 특정한 사람들, 모세, 엘리야, 다윗, 다니엘, 그런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역사는요, 마다락 보였던 120문도에게 부어졌고 그 성령 역사가 계속 부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에게까지도 이 성령이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더 나갔어요. 이것은 앞으로 저 북한 땅에, 저 이슬람 땅에, 저 러시아, 중국 땅에, 인도 땅에요, 온 세계까지 성령 역사가 증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때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 복된 사람이냐? 성령 받고 나도 주님의 증인되는 그런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잘 봅시다. 당신도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복음 전해서 복된 삶 되길 바랍니다. 복된 삶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 받으면요, 자녀들은 만다 열을 한다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는요, 선지자들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사람들이 예언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받아서 예언을 했는데 구약 시대, 그러면 신약 시대는요, 믿음의 자녀들이 성령 받으면 예언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적으로 똑똑하고요, 세상적으로 지혜가 많다지라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앞날을 어림짐작으로 이렇게 알지만요, 하나님의 큰 일이 어떻게 이루는지 모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 받으면 앞날을, 미래를 알게 됩니다. 가장 큰 미래가 뭐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건, 그걸 압니다. 믿음이 누리는 거죠. 뒤로 보내가 뭐요? 이렇게 큰 지진 났더라. 그 사람이 지금 이제 거의 4만 몇천 명이 죽었더라. 앞으로 10만 명까지 죽을 줄 모르는데 이런 큰 지진은 말세에 이런 지진들이 일어나고, 또요, 우리 지금 그 마스크도 쓰고 있는데 이 코로나 전염병 말세는 이런 큰 징조들, 이런 전염병이 일어난더라. 이게 뭐요? 이미 성경에 다 예언해 놓은 거라. 이것처럼 이걸 다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가까웠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되냐고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도 내가 과연 무엇을 하며 살아야지 알게 되고, 또요, 이렇게 미래를 알게 되니까 믿음의 자녀, 미래를 준비하고 시온의 대로 앞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간에서도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간의 다음 세대들 다 성령 받고 예언하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주님 인도함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다음 두 번째,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말씀했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참 시대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대적으로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면으로 여러 가지 참 미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 꿈도 비전도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돈 좀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좀 더 엔조이하고 좀 더 해피하게 살다가 그렇게 하는 거다. 이게 그냥 이 젊은이들이,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요, 젊은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젊은이들은 환상을 갖는 거죠. 거룩한 꿈, 환상을,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지금은요, 내가 가진 것 별로 없어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차도 앞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 다녀서 나를 붙들어서 지금 현재 예수 믿어서 별로 이렇게 별 볼이 없는 것 같고 손해보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제 미래하고 꿈을 가지고 미래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 나를 붙드실 거야, 하나님 나를 쓰실 거야라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청년들은요, 직장도 필요하고 또요, 대학도 필요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그것을 그치는 게 아니고 내 인생과 지금 통해서 과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영광스러운 주님 나라에서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라고 생각하고 꿈을 가지고 준비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할 때요, 이제 12명을 먼저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이 정탐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12명 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요, 그들이 가진 가실이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그냥 포도 한 송이를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그래 지레 떼가지고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그런 큰 포도, 그 다음에요 이 석류가 얼마나 큰지, 막 우리 시장 하면 제일 큰 거죠. 그런 왕석류, 그 다음에 무화과 얼마나 큰지, 준무화는 이런 것도요. 그래서 엄청난 실가라고 하셨죠. 야, 그 땅이 이렇게 좋더라. 10명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뭐랍니까? 그 땅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이다. 아낙 자손 뭐라고요? 그 당시에 가장 근족이죠. 아주 큰, 대단히 큰, 엄청난, 그래서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 땅에 가득하다는 거라. 그래서요, 키로 따지면 뭐 2m 30, 50 이런 엄청난 장대한 그런 근족들이 그 땅에 살고 있고, 또 그다음에 그들의 성은 크고 견고해서 만일에 우리가 그들과 전쟁하면 우리는 몇 듀 같아서 그냥 다 전멸되고 말 거다. 이름이 그런 보가죠. 그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우리 다 죽었다. 이제는 그 땅에 가셔서 다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요 이 청년 여호수아 갈렙이 뭐랍니까? 아니야,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라고 약속한 땅이야.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르라. 그들 우리의 밥이다 하고 담대히 나갑니다. 자, 그들은요 말씀에 대한 환상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은 10명은 다 죽었는데, 또 그 당시에 못 간다던 그 사람은 다 강야에서 죽고 마는데, 이 환상, 그러한 환상을 가졌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그 다음에 한 사람 되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러 가죠. 복음 전인데 터키에서 터키 쭉 올라가다가 중부로 해가지고 이제는 동쪽으로 가라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서쪽으로 가라는 거라. 서쪽 끝에 갔더니 마게도냐가 건너는 그 드로아 지역 갔는데 밤에 환상이 보죠. 환상에서 어떻게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라. 그 환상 보고요 바울이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 건너가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중요하죠. 세계 역사를 뒤바꾸는 엄청난, 그래서요 유럽이 기독교들은 그런 엄청난 축복이 일어났어 봅니다. 환상을 보니까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가난의 젊은이들, 우리 가난의 성들이 다 이 환상을 보고 그러한 꿈을 가지고 믿음의 진지를 감다는 그런 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늙은이들은, 아비들은 꿈을 꾼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되는데, 자 여기 보니까 늙은이들은요 나이 많은 분들을 가리킵니다. 연세 있는 분들 가리키죠. 요즘 보니까 뉴스 보니까요 65세 이상이 노년이냐 70세가 노인이냐 하고 막 이가지고 막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그래서 봅니다. 하여튼 뭐 65세든지 70세든지 하여튼 연세 많은 어르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연세 많은 분들, 자 우리 봅시다. 세상적으로 말하니까요 연세 있는 분들요 노인정에 가가지고 장기 뜨고 바둑 뜨고 화투 치고 뭐 그냥 소이라죠. 다 그냥 시간 뭐 그래 겨우겨우, 물론 이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하여튼 뭐 그냥 그렇게 재밌고, 또 그다음에 오늘은 누가 밥 안 사주나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라. 다 그런 모습으로 그냥 지내죠. 이런데 여러분 세상의 어른들 그렇다면요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이 어르신들은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 다 복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니 주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셔서 우리 가정도 복을 주시고 우리 가난교도 복을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복을 주시고 이 민족의 미래도 열리게 하여 주시기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요, 이 어르신들의 기도 얼마나 귀합니까? 이 어른들의 기도.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우리 어른들의 기도를 통해서 세워주고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또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주의 사랑을 증가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저 어른들 보니까 옛날로 따지면요, 초등학교도 안 났는데 뭔가 고상하죠. 진짜 귀한 어른들, 진짜 중요한, 너무너무 귀한 그런 어른들이 되는 겁니다. 갈대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때 75세 때 부르십니다. 75세 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요, 본토 친척 집 떠나는 거 어떻게 됩니까? 자기 기반이 다 있는 그곳을 떠나서 곧 75세 된 어른이 떠난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하고 끝난다는 거라.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의 말씀 따라 떠나게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 붙잡고 꿈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이 꿈을 가지고 떠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잘 아는 모세는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 살면서 이집트의 기반을 다 갖췄죠. 그런데요, 그 의문을 통해서 너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틈을 보고 있죠. 그래서 40세 때 됐는데 딱 보니까요, 어느 집정관이, 애굽의 집정관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때리고 학대하죠. 그래 모세가요, 그 집정관을 순식간에 때려 눕히고 모래에 묻었습니다. 아무도 안무 같았는데 그 다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라. 왜 싸우느냐고, 우리 민족이 싸우느냐고, 싸우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 어제 애굽의 집정관 죽이더니 우리도 죽이냐고 막 대드는 거라.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대드니까요, 갑자기 이 순간에 애굽의 집정관 죽이면요, 애굽의 국법을 어기다 해가지고 누구든지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들제 발각되기만 하면 사형이니까 그냥 막 도망치는 거죠. 애굽에 뭐 바로왕이 공주고 뭐 없이, 공주의 아들이고 뭐 없이 도망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40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구원하고자 할 때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안 부르셨는데 광야에 가서 40년을 또 지내고 80세 되어서 아무 힘도 없는 이 노인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발된 노인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말하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내 스스로도 가누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는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 부르시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살려라라고 명령을 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모세 부르시는데 모세는 뭐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절을 보니까 출애굽기 4장 2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자, 이 지팡이가 지금 누구 손에 있다고요? 누구 손에 있습니까? 모세 손. 그럼 이 지팡이 누구 거죠? 모세 거죠. 그래, 모세 손에 지팡이 있는데 그래서 내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지팡이 있는데 이 지팡이가 뭡니까?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고 죽어있는 나무를 어떻게요? 이렇게 만든 것이 지팡이죠. 그래서 이 지팡이 가지고 뭐 이렇게 짓기도 하고 또 양떼를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지팡이입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아닌 이 죽은 지팡이인데 죽은 나무막대기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사명을 주죠. 사명을 받고 모세가요, 이제는 드디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참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4장 2절에는 분명히 모세의 손에 얻은 지팡이였는데 4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귀에 태우고 제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누구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 이전에는 누구 지팡이죠? 모세의 지팡이인데 지금은요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누구의 지팡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줄 믿습니다. 자,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가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니까 그 다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이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지금 앞에는 홍해 큰 바다고 뒤에는요 애굽의 군대가 막 죽여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죽었다 큰일 났다 이제는 아무도 못 살겠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랍니까? 너 지팡이를 바다에서 내밀라고 하니까 그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요 마른 막대기도 이런 기적의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요 광야의 반석에 가서 마실 물이 없어 다 그렇게 목말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너 그 지팡이를 반석을 치라니까요.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깨지고 거기서 생수가 콸콸콸콸 솟아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마른 막대기, 죽은 막대기가요 하나님 지팡이 되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요 세상적으로 보면 은퇴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늙은이 취급당하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큰 영광스러운 주일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삶날에서는 교회에서는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영광의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재밌는 게 있죠. 모세가 몇 세에 죽었습니까? 몇 세에 죽었죠? 예, 120세에 죽었습니다. 120세에 죽었을 때가 참 재밌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죽을 때 그 눈이 흐려졌다. 모세가요 백내장 수술했습니까? 녹내장 수술했습니까? 그 당시 뭐 이런 거 없었죠. 그러는데 120세인데 그 눈이 선명하게 다 보였습니다. 느보산에서 올라가가지고 그 산골에서 저 멀리 있는 이 이스라엘 땅 전체를 다 보게 됐다는 거라. 날이 맑으면요 여기 저 이렇게 해운대 바다나요 이제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 일본의 대마도가 보이죠. 그래서요 아주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눈으로 생생하게 가나안 땅을 다 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큰. 그래서요 그 죽을 때 오히려 강건했다. 이 나이가 들어도 죽는 날까지요 그렇게 아프지 않고 강건하게 살았다. 멋지게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가나의 어르신들 연세 많은 분들도요 모세같이 죽는 날까지 강건하게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잡읍시다. 당신도 99세까지 99세까지 팔팔하게 탄탄하게 강건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강건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뭐래요? 목사님이 어느 집에 신방 가서 어르신한테 어르신 99세까지 팔팔하게 오래 사셨더니 이분이 심도가 있는 거라. 그리고 왜냐니까 이분이 98세라. 그러니까 내년까지만 사시고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그저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 진짜 모시면 강건하게 사시고 또요 기도하고 하나님들 감나고 전도하고 선한 일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 응답드리는 그런 선한 영향 끼치는 그런 능력으로 사시다가 주님께 부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요 12명 정탐꾼을 보내됐습니다. 그 중에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은요 못 들어가는 사람은 다 죽었죠. 강야 다 죽었습니다. 들어갔는데 이 땅 저 땅 다 정복했습니다. 마지막이요 마지막 다 보니까 헤브론 땅이 남았는데 그 헤브론 성은요 유다 지파가 이렇게 분배받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성이죠. 다른 데는 다 점령인데 요 헤브론 성은요 아낙 자손 중에서 가장 강대한 자손에서 또 제일 큰 사람
강력한 사람들이요. 이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물러날 때가 돼가지고 요거는 우리가 끝까지 생명력을 지키라 해가지고 이들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지간한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와가지고 전쟁하면 상대가 안 되죠. 헤브론 땅이 남았습니다. 아무도 점령하지 못하는 그런 다른 땅은 거의 다 정복된데 이거는 정복 못하죠. 그때 갈렙이 쭉 났습니다. 그 젊었을 때 그래서 여호수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장군 내가 40대 청년 때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에 앞장서게 하셨는데 이제는 이 헤브론 땅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내 나이 85세인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현재 85세지만 내 힘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라 하냐면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자, 갈렙이 지금 몇 세가 됐다고요? 85세.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85세 같으면요 이제는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가죠. 근데 이 갈렙을 합니까? 내가 85세인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11절요 11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치되 감당할 수 있으니 이제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는 거라. 그래서 싸움이 나가도 그때같이 내가 단대 나서 싸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보니까 12절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갈렙이 뭐랍니까? 이 산지를 지금 이제 헤브론 산지 이 산지가 얼마나 이 대적들이 강력하게 악하게 지금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그 큰 족들이 다 모여서 여기서 대항하고 있는데요. 갈렙은요 사실은 85세 인간적으로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거기에서 정보를 정착했습니까? 안 된다는 거라. 근데 갈렙이 뭐랍니까? 내가 85세다. 그러나 나는 강건하다. 나는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산지를 붙여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겠다고 담내 나가는 이 갈렙을 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갈렙이 앞장서서 나갔고 드디어 그 성을 함락시켰고 갈렙이 그 산지를 받게 됐고요. 갈렙과 그 자손들이 그 성을 다 찾아 손손 기업을 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나안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환상을 가지고 이런 꿈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켜지고 하나님과 드러내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전대를 축복을 안겨주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성령이 임한다는 거죠. 우리 18절 보면 18절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자 여기 것이요. 보니까요 이 성령이 어떻게 해요? 남종에도 여종에도 누구에도 다 부어준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나는 성령 못 받아. 나는 안 돼. 다른 사람 다 성령 받아. 나는 못 받아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못 받는 게 아니고 남종과 여종 모든 육체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요, 그 다음 19절 봅니다. 19절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자, 피와 불과 연기가 나타납니다. 기사와 징조. 마지막 때요, 여러분 이런 큰 기사 징조들이 수없이 날 겁니다. 그 중에요, 자, 이 피와 불과 연기,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이 피바람이 좀 얼마나 많은 사람 죽습니까? 또요, 그냥 대포가 쏘고 건물이 불타고요, 그 다음에 연기가 막 솟아오는 그런 상황을 봅니다. 또 튀르키예요, 그냥 지진 때문에 피가 있고 불이 나고 연기가 타오르는 그런 상황을 봅니다. 시리아도 그렇습니다. 이 참 엄청난 그리들이 납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의 징조가 뭐였죠? 하나님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피를 통해서 구원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뭘 주십니까? 불기둥, 연기, 구름 기둥을 주셨습니다. 불기둥,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요, 피와 불과 연기가 사람이 죽고 타고 없어지는 것이지만요, 믿음의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기적이 되고 이 표적이 되어서 그 속에서 주의 이름 부를 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0절 보니까 20절요. 20절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해가 변화야 됩니다. 어두워지고요,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그래서요, 우리 잘 말하는 레드문, 언제가 또 블루문, 그 달이 포렇게 된다는 말하죠. 레드문요, 달이 포렇게 되는 걸 말합니다. 이런 날이 오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웠다. 그래서요, 주님 가까이 오실 때 가까운 것은요, 마지막 때 징조, 세상의 징조는 뭐랍니까? 첫째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야 난리 소문들이고요, 이상 기온과 또요 전쟁병, 이런 모든 것이 주님 오시기 전에 징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그래서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이 세계 전쟁, 그래서요, 사실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 대해 사실은 그 외에 유럽이 있고 미국 있고 러시아 배후에 중국 있고 하여튼 터키 있고 엄청난 이런 큰 세계적인 민족 나라 전쟁인 것을 봅니다. 또요, 21장 11절 보니까 21장 11절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곳곳에 큰 지진, 기근, 전염병, 이게 뭡니까? 마지막 때 징조라는 거라. 주님 오시기 전에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큰 징조들이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시자,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 요즘 찬양대가 진짜 열심히 잘하고 또요 아주 준비가 잘 됐고, 오늘 아침에 또 찬양할 때 주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 부를 때 얼마나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지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불꽃 같은 자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이름 부르고 나갈 때 주께서 어떻게 합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만 누리들요 교회에 나오는 흉내만 내지 말고 우리도 여기에 초대교회 120분처럼 마음을 갖자 전혀 오로지 교대에서 성령 받고 권능 받는 그런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고요, 청년들의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고요, 마지막들이 주님께 쓰임 받고 교회 쓰임 받고 복음에 쓰임 받고 하나님을 멋지게 감당하다가 주님 올 때 잘했도다 착고 충성된 자와 칭찬받는 영광스럽게 들림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